아주 유명한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가지고 이제 그 구약 이사야 선지서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본문의 내용을 깨닫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다게가 이렇게 읽다가 도대체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또 그 다른 누구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마침 옆에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옆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다가갔더니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이러면서 이제 읽고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금 읽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뭐 그래 또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가지고부터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증거했던 여호와 앞에 있는 이 연한 순과 같은 여호와의 종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벌써 3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모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셔가지고 그가 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증거했고 그 사실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아마 이 내시는 그 사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의 고자지만 그가 고환이 없잖아요. 내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튼튼하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온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예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지식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읽었지만 52장 13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또 1절을 나누어 놔가지고 53장을 이렇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후대에 와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몇 장 몇 절 이거는 처음부터
기록하던 원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후대에 와서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후대 사람들이 기록 이렇게 각 구절들을 절로 나누고 장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봤어요. 오늘 이제 53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또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신약으로는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53장에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고 상함을 받고 우리 대신 죽임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이 지나서야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근원은 영원에 있고 태초에 있고 상고에 있다 라고 말하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2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멍에를 다 꺾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라들이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봤어요. 그렇죠? 모든 정사와 권세,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질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 이런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린다 그랬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정사와 권세, 그것의 근원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왜 율법에서 나오냐? 율법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고 질서이고 법칙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저 그냥 하루하루 뭐 그냥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뭐 솟아 올라오면 그거 주워 먹고 이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곡식을 먹고 생업을 살고 그 생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모든 생계를 또 유지해 나가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면 오늘 그냥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면은 시골에 그 촌부들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경운기 끌고 매일 아침에 약통을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분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예? 우리는 주일날 되면 양복을 아버지가 입고 할머니는 막 머리를 챔빗을 가지고 머리를 착자 이래가지고 묶어가지고 비녀를 끼워갖고 한복을 하얗게 입고는 교회를 가시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은 일요일 아침에도 털터리를 끌고 뒤에 약통을 막 어마어마한 걸 싣고는 약주를 누런 약주를 막 실어가지고는 착 들러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갔다 오면은 저녁이나 돼야 이제 막 밭에서 돌아오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일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어떻게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일평생을 저러고 사는. 예? 일평생을. 그러고는 뭘로 달래냐? 괴로우니까 인생이 술로 달래는 거지. 그러다가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 바람 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인생이 또 평생 또 땀 흘려서 벌어놓은 거 한꺼번에 그냥 다 날리고 여자한테 다 날리고 도박에 다 날리고 예?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전부 다 예? 인생들이. 그러면서도 이 모든 세계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땅이 주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저 땅이 주면 먹고 사는 거지. 얼마나 우매무지하게 살아갑니까? 그저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나오는 것만 뜯어먹고 살고 이러는 게 인생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분의 말씀과 율법의 권위로 모든 권세들과 질서들과 이런 모든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를 세우셔가지고 다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다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예?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호롤단신으로 이 서울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예? 정말 이러면서 자기 신화에 빠져가지고 또 성공하면 또 자기가 또 했잖아요. 이 금자탑을 내가 세웠다 이러면서 또 그런 거 자랑하고. 예? 우리나라가요 50년대 60년대 지나오면서 제가 어릴 적에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신화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저 강원도 춘천에서 저 시골 구석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와가 저 제주도에서 내가 올라와가지고 이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시에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감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호롤단신을 서울 올라와가지고 자수성가 했다고 하니까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신 속에 많이 뿌리고 내리고 있죠. 제가 이해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이해 안 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이게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서울 올라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허벌판에 와가지고 내가 이 서울을 이렇게까지 일으켰고, 예?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가 고시원 꼴방에서 고생하다가 내가 검사가 됐고, 내가 판사가 됐고, 내가 의사가 됐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죠?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고 다 해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야 인생들이. 예?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로마서를 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모두 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지. 내가 요만한 거 뭐 하나 내가 만들고 내가 요만한 거 뭐 하나 차지했으면 그건 막 자기가 주인이야 그냥. 예?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전부 다 내가 심지어 뭘 하나 자비를 베풀어도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죠. 내가. 응?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한마디로 이런 게 정사와 권세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거를 모두 다 그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이 짐을 메어두시고는 십자가에서 이걸 다 감당하게 하고 예수께서 이거를 다 거기서 꺾으신 거예요. 응?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의 이 멍에를 다 꺾어갖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멍에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예? 멍에를 부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시 씁니까? 멍에는 부러지면 못 쓰죠. 뭐 합니까? 그러면 장착될 감으로 쓰는 거죠. 그거는. 예? 그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한다. 아무도 그 권세들, 자기들 잘났다고 그 앞에서 못 떠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믿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은 공짜가 없다. 자, 누군가 공짜로 주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그거? 여러분, 세상 사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뭔가 공짜로 주면 절대 그거 공짜 아니죠? 예? 요즘 특히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 팔 때. 예? 핸드폰 파격 특가 이러면서, 예? 15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죠? 다 상술이죠? 그리고 나서 가보면 이리저리 잣대고 pot대고 다 떼내잖아요, 결국은. 예? 공짜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특히 복음은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을 값 없이 받다니. 구원을 수고 없이 받다니. 구원을 도도 안 닦고 노력도 안 하고 받다니. 아니 어떤 승려들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동자로 절간에 살면서 평생 스님 뒷바라지 하다가 커가지고는 또 자기도 또 계속 또 그 주지승이 돼가지고 일평생 절에서 살면서 도 닦아갖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열반에 이르고 해탈하고 극락에 가고 이런 거 아니냐. 어떻게 인간들의 셈법과 논리로 하면 오히려 그런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일평생 도를 닦은 사람이 해탈한다.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야, 네가 무수한 죄가 있어도 그 무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도 갚아서 드릴 게 없다. 네 그 구원이 값 없이 너의 수고 없이 행위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대로 믿겠냐고요. 그거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본질적으로 지금 이사야는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 언뜻 무슨 생각하냐면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제우스, 무슨 뭐 헤라클레스, 뭐 다이애나, 뭐 이거 뭐 다 이제 신들이잖아요. 응? 포세이돈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면서. 예. 근데 그런 신이 아닌 거죠.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자 실체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성육신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성육신 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예? 그걸 못 믿으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사변적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고 이게 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가 없으면 저들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믿지는 않아도 성경에 글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나름대로 막 떠들어 보면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불투만이니 몰투만이니 이런 사람들이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을 해야지 이제. 그렇죠?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려니 하나님이 실체께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은 그분의 신학을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 몰트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몰트만은 말하자면 예수의 성육신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 부활까지도 말을 다 해요.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루의 삶을 또 시간 속에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면서 영원한 말씀이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안 믿고 그 해석학적으로 믿는 거야. 한마디로 좋은 말로 하면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이런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누가 믿겠느냐? 못 믿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죠.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동을 그래서 저는 십자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그 결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그래서 이는 성육신의 비밀을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들어는 이사야,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디다.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도 석가나 마호메트와 같은 또는 공자와 같은 그런 유의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냐. 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철학의 학문이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어디서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인격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육신의 비밀은 아직도 신비잖아요. 영원히 신비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시고, 그래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권사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신적 본질과 창조의 형상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바로 그런 분이 나사렛 예수. 바로,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대답 잘했다. 바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걸 고백하면 교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한 있고, 그게 바로 이런 성육신의 신비를 아무도 믿기가 쉽지가 않죠. 믿기 어렵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의 이유를 알아요.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앙을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실제성을 또 안 믿어.
구자유주의자들은 아예 그냥 성경의 기록 자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을 먹였다? 전부 거짓말이야. 이게 자유주의야, 한마디로. 그러면 신정통주의는 뭐냐? 그런 걸 다 맞다고 얘기해.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해석학적으로 그런 거야. 또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 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육신을 직접 취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위격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로마의 집정기 시대 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풍랑이 그 순간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봐야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 여호와신데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그럼 오병이어 못하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드시냐고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리시겠냐고요. 그렇죠? 38년 된 중풍 병자를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복음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를 세상은 부끄러워해요.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은 우습게 여기죠. 야, 십자가가 구원하냐? 돈이 구원하지, 이놈아. 예? 제가 진짜 아직도 안 잊으죠.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보라매 공원에 가고 전도를 했어. 그때는 막 보라매 공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내가 볼 땐 시라손이 친구였는지 이 할아버지가 까만 가죽 장갑을 끼고 옷도 옛날 무슨 종로 나와바리 이런 데서 좀 놀았던 분 같아. 패션 자체가 딱 그 무슨 그 야인 시대에 나오는 이런 이제 커스튬이야. 아주 그냥 딱 까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신데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탁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나이도 적지도 않은 분이 장갑을 끼고 야, 그런 거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평소에 뭐 주먹 깨나 쓰셨던 분 같아요, 모습이. 예? 근데 웃어가지고 참 인생들이 참 자기가 그냥 먼진 걸 모르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이 뭐 후할 필요도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인생이 먼지지 먼지. 응?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럴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칼빈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셨죠?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뭐 그런 걸 또 모르고 그냥 어릴 적에는 저 어디 서양에 계신 어떤 부인가 아시아인인데, 예?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그죠? 예수님 미남이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할매 저거 예수님 아니야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예수님이야.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수님 저 아니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그 사진을 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성화 같은 게 있으면 이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이 그런 거 보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모습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도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예?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에 누이실 때 세마포를 쌌잖아요. 그 세마포가 발견이 됐다고 그 세마포에 묻어있는 피와 또 그 피가 이제 얼굴에 있으니까 세마포로 싸면 이게 이제 그 천에 피가 고여가지고 이게 천의 흔적이 얼굴에 흔적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가가 무슨 어떤 기계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그걸 복원했다. 여러분 보세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건 거예요. 예? 과학 기술을 아무리 21세기 대단한 과학 기술이라도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뭘 해요? 예?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 복원해낸다 이러고 예? 이게 예수님의 세마포였다 이러고 예?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 만찬을 나누었던 6월절 만찬에 나누었던 그 잔이 바로 이 잔이다. 그러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도 보면 성배를 찾았어. 아예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성배 찾는 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배가 그냥 중요한 거야 그냥. 예? 그래갖고 성배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신적인 아주 중요한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신물이 되는 거죠. 신물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질은 못 찾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잘생겼는지도 상상하면 안 돼요. 예? 투박하게 저 누구예요? 예? 투박하고 막 생긴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보통 현빈, 원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송중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 3절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멸시를 받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어두움이 빛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멸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2000년 전과 똑같이 이곳에 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위기적인, 그렇죠?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빛이 오매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성년이라고 부를 만도 하지만 물론 그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보세요. 세상에서 소크라테스 정도의 진리를 추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소크라테스 정도의 현자가 돼가지고 진리를 추구해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타도를 당하는 거예요. 응? 타도를.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죠. 이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의인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세상은 당연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그래 따지면 성도잖아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질고를 많이 안다는 얘기는 육체의 연약함을 그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픔도 겪으시고 피로함도 겪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배의 고물에서 피곤해 가지고 주무시고 얘들아 뭐 좀 먹을 거 없냐 배고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는 사역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그 시험을 던지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하시지 않는 거죠. 왜 그가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를 왜 안 하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뜻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셔야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기독론이야. 예?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율법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야. 응? 율법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게 구원이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성육신하신 사역 인격을 통해서
모든 구속을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바로 당신의 의가 됩니다. 당신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저는 봐요. 이사야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언약의 공동체인 바로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유대민족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 이방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질고와 슬픔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모두 다 대신해서 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한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으니까 우리가 커바디스라든가 또는 배너라든가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맞고 고난당하고 그가 슬픔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집사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짊어지고 올라갈 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수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거기에 너도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응? 힘내. 힘내. 십자가는 너를 위한 거야. 힘내. 5절에 계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뿌리부터 싸그리 다 제거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서 거기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뿌리까지도 싸그리 거기서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응? 따라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죽음을 삼켰다. 응? 이건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삼켜버렸다. 그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치료제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과 생명과 의가 모두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 속에서 모두 다 예수께서 거기서 다 이루셨으니까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 약함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구원과 의가 되고 효력을 불러일으키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전하여졌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들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참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12월 달 성탄 시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생명을 위하고 나의 구원과 치유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이 한 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